지난 시간에는 음녀의 특징과 음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어야 된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포지티브 이펙트가 항상 일어나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청년의 때에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존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령은 무엇이냐 하면 청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순수하면서 강인한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죠. 저는 이것을 청년의 인테그리티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당연히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하고 성실하며 완전하고 인격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있고 흠이 없으며 무결한 것이 지혜를 가진 청년의 인테그리티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마음은 28 청춘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 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청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테그리티는 믿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이런 뜻이겠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9절 다시 보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젊고 힘이 있을 때, 지혜자가 되어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될 때 음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만큼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년이 가져야 될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음녀의 유혹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음녀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멸이 이르게 되느냐?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즉 유혹에 빠진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탕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젊었을 때 노후 대책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를 해놓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재산을 쌓습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유명세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목에 힘도 들어가게 되죠.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혜를 갖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놓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느냐? 아무리 지금 현세가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 파멸은 모든 재산이 있느냐? 그거 다 탕진하게 될 것이다.
11절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한탄한다. 즉 건강도 잃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재산도 탕진하고 육체도 쇠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게 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날에 대해 소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앞날에 나의 재산, 내 건강이 끝까지 유지될 줄 알았는데 지나가나 보니까 앞날에 돈과 육체의 건강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붙잡았구나. 음료의 유혹을 붙잡았다라는 것이겠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결국에는 재산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명예도 잃고 친구도 없고 주변에 식구들도 떠나죠. 자녀들도 떠나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생한 자, 성도로서 born again한 자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잔소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상을 전하거나 개인의 생각을 전해서 자신의 팬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될 것이며, 목사는 목자가 양을 사랑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에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거. 자, 훈계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만 좀 말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훈계를 싫어한다는 뜻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아주 강한, 부정한, 아주 강한 뜻으로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만 좀 말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김 목사 나이도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민생활 뭐 해보지도 않아놓고서는 뭘 안다고. 그 10년 한 게 뭐 한 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또는 아이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당신이나 신경 쓰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 훈계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훈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나요? 잘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한 뜻에서 성도는 목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요만큼 틈이 생겨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와의 관계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관계 가운데 수평적으로도 그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데, 목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목사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하여서는 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해 폭도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자의 말,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강한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거나 뭘 말을 하면은 다 거부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럼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관계가 상대방과 좋은 사람들, 수평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의 밭이 있어요. 항상 너그러워요. 이해심도 많고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배려심도 많으며 지혜가 많은 자죠.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지혜가 있으니까 어떠한 말을 들어도 지혜롭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 성격이 급한 것 같아도 일을 처리하거나 사역을 할 때 지혜자들은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나의 마음의 밭이 부정적이고 강팍하게 되어지는가? 언제 요만한 틈이 생기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가? 이러한 시작점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러한 시점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쓴소리가 싫어지고 치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교 말씀을 자리에 앉아 있으나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사실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설교 후에 제가 디보션을 할 때 질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질문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설교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구나. 요만큼이라도 이해했으면 대화가 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요만큼도 이해 못했구나. 완벽하게 설교를 안 들었구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생기고 스승의 말, 목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3명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 3사람을 조심해라. 첫 번째, 변호사 믿지 말라. 두 번째, 자동차 딜러의 말을 믿지 말라. 세 번째, 목사의 말을 믿지 말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비참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벌써 나의 마음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 딜러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차를 안 사나요? 결국엔 딜러 찾아가거든요. 차를 사기 위해서. 차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이해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딜러와 좋은 딜을 더 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 이런 여유.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을 믿지 않거나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어지죠. 예배를 터부시하거나 성경 공부를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나의 영혼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 출석했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간다가 아니라, 예배에는 와 있지만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지혜가 자라나야 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걸 풀어줘도 성경 공부를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출석 횟수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타락의 길로 가는 징조 현상이다. 목사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말씀도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 말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깊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멤버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성도, 중생한 자, 본 어게인한 자.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 신자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므로 타자의 말, 훈계의 말 듣지 않게 되는 순간 나의 영혼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며, 결국 이러한 징조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짓고 있는 죄가 결국에는 모든 회중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 속 마음이 모든 회중 앞에서 다 까발러지게 될 것이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만 알고 있는 음녀의 유혹, 나만 가지고 있는 음녀의 넘어짐, 대중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은 모든 이들에게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죠. 당신은 파멸하게 되는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한다거나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 그럴 필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겐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뉴라이프 공동체가 반드시 이 휴스턴 땅에서, 또한 미국 땅에서 본이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구나.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잘 듣고 지키십시오. 한순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삶에서,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